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에 유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책자 가져오셨죠? 21페이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책자 절대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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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책자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와 영적 계시.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또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4장이 뭡니까? 하나의 심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적인 해석 한번 볼까요? 21페이지 보면 하늘 보좌의 환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는 특정한 인간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신천지 교리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오늘 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에 나오는 4 생물 혹은 24 장로, 자, 이런 것들을요 신천지 조직하고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신천지 조직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는 숫자들, 내생물이라든가 24장로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신천지를 조직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개역주의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천지에서는요, 자신들의 신천지 조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성취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자, 이단 신천지의 주장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 환상은 신천지가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의미하며 신천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존재로 선택받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은요,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열린 문이 열려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비로소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본격적인 종말의 사건, 이 본격적인 종말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6장부터 시작됩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종말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뭐예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요한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늘의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4장 5장에서 특히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왕의 의자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라는 것은 왕의 뭘 의미해요? 권세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왕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만 앉은 게 아니라 아까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내생물들이 나오고 천군 천사가 나오죠.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여전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4장을 자신들의 교리에 딱딱 맞추어 놨어요. 마치 4장을 갖다가 딱딱 대입하면서 자신의 조직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신기하죠. 왜냐하면 신천지의 조직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러한 말씀하고 딱딱 맞아떨어지고 숫자하고 맞아떨어지니까요. 하늘 보좌가 지상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늘 보좌가 지상에서 누구를 통해서? 신천지 조직을 통해서 구성된다. 이미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이 4장을 근거로 신천지 조직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좌가 어디를 통해서? 신천지 조직을 통해서 구성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이 4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다음에 경배의 중심성,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요한계시록 4장의 관점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경배의 중심성. 자, 경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 가치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교회가 핍박과 유혹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성도의 정체성, 너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를 묻고 있고요.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예배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있는가? 혹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참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종말적 소망, 다시 말하면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 더 붙여봅시다.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열린 문은 누가 열었을까요? 사람이 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셨어요. 자, 왜 열으셨어요? 모든 성도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도 너희가 볼 때에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질병으로 인한 힘든 시간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도 나는 어디에 있다?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당시에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하늘을 환상해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보좌죠, 보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한다겠어요. 세상의 왕과 황제가 폭군처럼 군림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시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더라. 예, 탄핵을 받았는데 아직도 관저에서, 또 어제 저녁에는 또 관저에서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만찬을 했더군요. 또 예, 이제 민간인이고 나라에 세금을 쓸 수 없는 신분인데 그 관저에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벌였어요. 술 파티를 또 벌였어요.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당 의원들은 또 가가지고 또 문안을 드리고 그러나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더라. 바로 그 메시지가, 그 중심,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항상 개혁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결교회. 엊그제 우리가 공소품 가가지고
문중경 예, 선교사가 아니죠. 예, 문중경 전도사 예, 순교기념관 예, 여기 교단이 성결교예요. 성결교와 장로교의 차이점 아세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예요? 네? 아 물세예요? 성화에서 틀립니다. 성화에서 틀려요. 성화에서 뭐냐면 장로교에서 성화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 이게 장로교의 성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어때요? 점진적으로. 그것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좀 더 성장해야지, 좀 더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다시 말하면 성화에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결교에서는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 성결에 이룰 수 있다. 무엇으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성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결입니다.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배 중에 순간적으로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결교의 예배는 훨씬 더 개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체험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순복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장로교는 뭐예요? 이 사람의 체험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하고 설교가 거의 말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차이예요. 자, 사장의 환상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다가 밑줄 쳐서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메시지가 당시에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뒤에 나오지만은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데 그걸 뭘로 비유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보석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여전히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좀 이따 이제 절수별로 강의를 해 나갈 때 다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예배의 중심성. 하늘의 예배는 교회 예배의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하늘 예배의 장면이에요. 쭉 읽어보면 거기에 보니까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고 막 이런 그 하나의 어떤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죠.
하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교회 예배의 모델이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딱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쉬지 않고, 오늘 4장에 보면은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다른 교단에서는요, 다른 교단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다른 교단, 일부 교단에서는 주일 성수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안 목사가 좀 독특해서 혹은 또 강성이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학 자체가 그래요. 예배는 곧 생명이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는 예배 중심의 신앙,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에 나와요. 피조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배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적 활동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경배가 되어야 된다.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제사로 연결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너희 몸을이라는 것은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예배는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이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흰 은혜로 입은 흰 옷과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흰 옷과 멸류관. 자, 24장로들은요, 흰 옷을 입고 근 멸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긴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에 24장로들 흰 옷을 입고 금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멸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던져요. 자, 왜 자신들이 쓴 멸류관을, 금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던질까요? 한번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볼까요? 왜 던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권사님들한테만 한번 물어봐야지. 저 뒤에 이옥기 권사님, 왜 24장로들이 자신 흰 옷을 입고 그 멸류관을 썼는데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던졌을까요?
김계성 목사님.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면 옆에 있는 김숙자 목사님 지금 되게 막 뜨거운 마음이지만 뭐라고 대답하시라고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는데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졌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 드린 거나 원래 원래 헬라어의 그 원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던진 것으로 나와요. 던지다, 드리다 같은 말입니다. 예,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예, 영광을 돌린다. 또 김숙자는 저도 컨닝하셨네. 나 이정현 원장님. 그래요? 안 알려주고 지금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자, 자신들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뭐냐면 아까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자격을. 근데 누구로 인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곧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않고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전부 다 우리 권사님들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라.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은요. 또 이단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반박을 못 하잖아요. 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장면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자기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그러한 영광, 모든 상급마저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예배도 어때야 된다? 그래야 된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 박수받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죠. 예. 자,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어요.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말적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사장은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6장에서 전개될 심판과 환란의 도입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좌에 앉으셨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앞으로 6장부터 심판이 막 정신없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주관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모든 자들은 그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고요? 승복해야 된다고요? 그 심판 앞에 해를 입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개혁주의는요, 종말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 곧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보좌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자, 첫째 하나님의 보좌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반영하는 거룩한 중심 사건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성도의 정체성,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겸손과 경배로 살아가야 된다.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종말적 시각, 오늘 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벌써 40분이 넘어버렸어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밑줄 쳐서 거기에다가 보세요. 그렇죠. 7교회에 대한 계시. 7교회에 대한 계시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하늘의 계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한 계시가 끝나고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은요, 그러한 실제로 우리가 열고 닫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신 영적인 문이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영적인 문.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눈을 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셨다라는 해석이 바로 정통교회의 해석이고 개혁주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일 후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성교회의 배도 사건 이후에라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완전히 타락하고 난 후에, 즉 아시아 7교회의 타락 이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혼란한 시대에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예배를 하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지만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한 어디다? 신천지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조직이요 하늘 보좌의 실상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하늘 조직이 지상에 실현되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가 이 지상을 통해서 증거된 게 아닙니다. 실현되었다라고 말해요. 신천지는요. 신천지를 통해서.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단어들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 벽옥이 나와요. 벽옥.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아까 그랬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다 무엇으로 비유했다? 보석으로.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바로 홍보석이에요. 무지개는 뭘까요? 네, 약속. 거기다 덧붙여서 이 약속의 신실함.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무지개죠. 그 다음에 녹보석은 녹보석이 아니라 녹보석. 예, 녹보석. 5월 달부터는요 묵상이 월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책자로 배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5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며칠 동안 앉아서 막 계속했더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오늘 인쇄를 넘겼어요. 그래서 묵상집으로 해서 거기 안에 매일 묵상,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가족 식탁 예배. 아니요, 다음 세대 것은 그대로 나갈 겁니다. 중등부까지만 통합으로 갈 거예요. 책자로 해서. 중등부는 개혁 개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충분하니까 중등부부터는. 그래서 지금 중등부 나가는 걸 없애고요. 책자로 한 권으로 나가서 원가가 권당 한 4,000원 정도 되는데요. 인쇄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야 돼요. 매달. 그래서 이 인쇄비를 지금의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이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그냥 나눠주고 싶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한 권에 원가가 4,000원이에요. 얼마를 내야 될까요? 5,000원만 내세요. 10,000원이라 그랬으면 아멘이라고 했을 건데. 그래서 최하가 50권인데 우리가 한 권에 5,000원씩. 그래서 최하가 50권이에요. 그래서 50권을 인쇄할 건데 우리가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기 다른 몇 권 더 사가지고 이게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비밀리에 우리 아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는 인쇄가 돼서 나와서 배포가 5월 달에 배포가 될 겁니다. 매월 그렇게 이제 월별로 나가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5,000원을 주고 사주시면 또 돈을 주고 사야 내가 또 공부가 돼요. 또 그렇죠. 사주시면 인쇄비는 우리가 걱정 없이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뭔 말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나왔죠? 녹보섯. 녹보섯을 독보섯이라고 해가지고
녹보섯은 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은혜와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록하지 않고 무엇으로?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만을 언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징하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죠. 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무지개에다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모두가 불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불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이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벽옥은 하늘이라고 주장해요. 하늘. 벽옥. 옥 색깔이 푸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주장합니다. 홍보석은 갈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은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한다. 음양의 조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 동양적 사상 개념을 갖다가 어디서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래요. 음양의 조화 이게. 음양의 조화. 무지개는요,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틀려요. 아까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개혁주의에서는 신실함.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근데 언약의 성취라고 무지개를 바꿨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다. 이것을 뜻하는 게 무지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나와요.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알게 하기 위해서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근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느닷없는 성경과 무관한 동양 사상인 그런 음양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도 바로 하늘과 땅의 그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장본인이 누구다? 바로 교주 이만희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요, 자신들의 조직이 언약을 성취한 실상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구현할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뭐예요? 언약의 표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에 앉은 24개의 보좌에 앉은 24장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자, 흰 옷은 뭘까요? 흰 옷? 네? 수의예요? 성결. 그렇죠. 성결. 다시 말하면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칭의를 상징해요. 칭의. 예. 자, 흰옷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금면류관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그래서 나는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라 나는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다시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24라는 숫자는요. 자,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24라는 숫자는 네? 완전수요. 완전수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렇죠. 12제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아마 그냥 구약의 무슨 12사도,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뭐 굳이 24장로들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본격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춘 게 언제부터예요? 구약의 12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바로 12사도죠. 이건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24장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합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중요한 대목 나왔어요. 24장로가 뭘 상징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 12사도.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하늘에 있는 24개의 영이 하늘에 있는 이 땅 위에서 4명의 육체와 결합했대요. 아까 뭐야? 갑자기 동양사상. 예. 동양사상 뭐 나왔었죠? 예, 음양의 조화. 그래서 이 말을 음양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벽옥은 하늘, 홍보석은 땅. 그래서 음양의 조화. 그래서 24영이 24명의 육체와 결합했다. 이 24명은 뭐냐면요, 신천지의 지도자급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요, 뭐예요? 이들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에게 완전히 신적 뭡니까? 권위. 장로교에서 말하는 신적 권위하고는 틀려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신적 권위는, 근본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의미로 장로교에서는 쓰지만, 여기 신천지에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늘의 조직이 지상에 실현되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 조직이다. 즉 하늘 조직의 실체가 이 땅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24장로들의 조직, 신천지 내의 핵심 간부들이 바로 이 24명인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이 행정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들에 의해서 지상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집행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전에 24장로로, 다시 말하면 이 24명의 신천지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은 탈퇴하고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여기 말고도 번개나 음성이나 우레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엄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엄숙함을 상징하죠. 보좌 앞에 7 등불은 뭐냐면, 자, 7 등불, 보좌 앞에 7 등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7 영. 7이라는 건 뭔 수예요? 완전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곧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단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신천지는요, 이 7 영을 7 강사, 신천지 조직 내에 강사, 그 다음에 강사와 교육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교육장이라는 7 강사와 교육장이 있는데 그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자기의 조직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조직 자체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일 신천지 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누구냐면 12지파장입니다. 12지파장. 여기에 성전에 누가 있죠? 베드로 지파. 거기가 베드로 지파의 다가 아니에요. 전라도가 베드로 지파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역별로 우리나라 전역에 12지파로 있는데, 전라도 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베드로 지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 지파가 가장 잘 된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목숨 걸어버려요. 베드로 지파. 12명의 지파장이 바로 총회장 다음.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3단계 바로 밑에가 뭐냐면 센터장. 그 다음에 교육장, 강사. 이 세 그룹이 바로 뭐예요? 세 번째 서열이에요. 센터장, 교육장, 강사.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누구냐면 이제 소그룹으로 이루어서 성경 가르치는 그러한 부서장들, 그 다음에 반장들, 그 다음에
봉사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서열 3위 아까 12지파장은 뭐라 그랬죠? 하늘의 영과 이 땅의 육체가 서로 합해진 사람들이 바로 12지파장이다 이야기했고, 여기에 센터장이나 교육장이나 강사는 누구라고요? 7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조직을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로 다 조직을 맞춰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제가 에스겔서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뭘 상징하는지,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에스겔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4장 6절부터 8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